번째 시간으로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쇼페트 드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족과 여성 해방의 지도자였던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 여기 나와 있는 말은 쇼페트라는 말은 사사라는 말이죠. 옛날 성경에는 판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파트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샤파트라는 말은 재판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쇼페트는 판관 혹은 사사, 재판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펴보면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사 드보라를 이야기하면서 또 남자 같은 여자 뭐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사 드보라는 민족의 구원자 또한 여성의 해방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야엘과 또 시스라의 어미 이 두 여인들을 비교하면서 드보라와 함께 정말 우리가 몰랐던 여성들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으로는 사사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쇼페트라든지 사사라는 말은 왕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사사는 평소에는 자신의 일을 합니다. 뭐 농부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사들의 직업들이 있겠죠. 평소에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인물들을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쇼페트는 결국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왕을 거부하는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룻기에 보면은 룻기 1장 2절에 보면 룻의 시아버지 이름이 뭐냐면은 엘리멜렉입니다. 여기서 멜렉이 왕이라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 곧 멜렉 왕이시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지 인간 왕을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초대교회에서도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 주가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으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초대 공동체의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사사 시대의 엘리멜렉,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왕을 세우지 않죠. 대신에 누구를 세우죠? 민족의 위기가 생겼을 때는 그 민족을 이끌어갈 리더를 세워야 되겠죠. 그 리더를 바로 우리가 쇼페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사상은 뭘 말합니까? 왕을 거부하는 그런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이 사사 쇼페트라는 말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왕을 거부하고 무슨 세상을 만드는 것이냐?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평등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왕이 있으면 계급이 생깁니다.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러나 왕이 없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그런 공동체가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러한 평등 공동체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기가 사사기 시대 한 200년 정도가 되는 그 시기인데, 기원전 1200년부터 한 1000년 동안, 즉 사울과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 2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을 거부한 평등 공동체를 만들어 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우지 않으니까 상비군도 없죠. 자, 그리고 결국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평등주의 이상을 실현했던 곳이 그 실현했던 때가 바로 이 사사 시대의 한 200년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평등 공동체를 구현했지만 주변의 국가들은 지난번 우리가 라합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도시국가, 즉 그리스적인 의미로 폴리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도시국가들은 왕을 중심으로, 봉건 영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침략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침략을 막았던 인물들이
바로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쇼페트 드보라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 드보라는 남자 같다, 그런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 사사 드보라를 보게 되면은 드보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이 성서의 여성들을 쭉 살펴보면 라합 같은 경우는 조나 라합, 장녀 라합이다. 혹은 다말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시아버지 유다를 꼬셨던 인물이다. 뭐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잖아요. 리브가도 마찬가지고 사레 아카라, 성녀 사레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뭐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와도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자도 이렇게 범죄를 하고 원죄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지금까지 살펴봤던 모든 여성들은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는 그런 선입견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이제 이 성서 공부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밝혀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자, 그러나 오늘 이 드보라는 성서 해석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드보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 긍정적인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 드보라를 우리는 영국의 대처 수상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석에도 뭐 이제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영국의 대처 수상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철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상을 3번이나 연임을 했던 수상이었고 어쩌면 이 자유주의, 뭐 신자유주의의 기초를 놓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경제나 교육이나 보건 영역에 있어서 민영화를 시작했던 인물입니다. 즉 관주도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 기업들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철도를 기업에 넘깁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기업에 넘깁니다. 의료 민영화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하여튼 그런 민영화를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대처 수상인데 강하게 추진을 했었죠. 노동조합도 이제 탄압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철의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대처 수상의 이미지로 드보라를 읽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성서 해석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또 하나는 이러한 철의 여인으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충성했던 여성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드보라의 충성과 순종을 여신도들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드보라를 활용을 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보면 드보라의 충성을 여신도에게 강요해서 드보라 같이 훌륭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가지고 드보라 같이 충성되고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책임감을 지어주었던 것이 바로 이 드보라의 성서 해석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혀 이제 그렇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제 세 번째 민족의 구원자였던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사 시대에는 가나안 이 도시 국가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는 봉건 영주가 있었습니다. 이 봉건 영주의 지배에 저항했던 인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비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 성서 여성들 이야기할 때 출애굽 이야기할 때 하비루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하비루라는 말은 히브리라는 말로 나중에도 뭐 연결이 되긴 하는데 난민이라고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 떠돌이 난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봉건 영주들에게 항거했던 소외 계층들을 하비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봉건 영주들이 있던 곳이 아닌 그들이 살지 않는 산악지대로 이렇게 가서 정착해요. 팔레스틴 땅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뭡니까 지중해 바다고 그리고 이쪽에는 요단강 쪽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산악지대가 있고 이 평지지대가 있습니다. 봉건 영주들이 거주하는 곳은 이쪽이고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는 다 대부분 이 산악지대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들의 그 박해를 피해서 산악지대로 도망갔던 인물들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핫비루. 이 핫비루들이 산악지대에 정착을 했었고, 게다가 출애굽을 해서 나왔던 히브리인들, 이 히브리인들과 결합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 이집트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애굽의 왕들의 억압에서 탈출한 거죠.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핫비루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봉건 영주의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간 거죠. 이들이 만나서 이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왕을 거부하고 평등 공동체를 만들자. 누구의 이름으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등 공동체를 만들고, 그 평등 공동체를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제 누가 나타나는 겁니까? 20년 동안 가나안 땅의 왕이었던 야빈이 이제 억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본문 말씀 사사기 4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사사기 4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박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죠.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합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자, 4절입니다. 4장 4절. 그때에 라피돔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장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합니까? 샤파트, 재판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재미난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뭐를 볼 수가 있냐면은 이겁니다. 종려나무에 대한 이야기죠. 종려나무, 드보라의 종려나무, 종려라고 적으면 끝내자는 말입니다. 종려나무가 있는데, 드보라가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종려나무는 무엇을 뜻하냐면은 그 번영과 그 다음에 생산력을 상징합니다. 종려나무는 한 10m 정도로 자라는 상록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하고 반대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백향목이겠죠. 여러분, 이 백향목은 많이 들어보셨죠? 솔로몬 왕이 나중에 성전을 건설할 때 성전을 건설하는 재료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아주 튼튼하고 웅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성성을 뜻하죠. 남성성을 뜻하고, 그 다음에 번영과 생산력을 뜻하는 종려나무는 바로 여성성을 뜻하게 됩니다. 이러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드보라가 재판했다는 말은 포용과 또 여성성, 품는 것, 그리고 배려하는 것, 공감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사사의 드보라의 통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야빈에게 드보라가 전쟁을 개시하는 거죠. 그 전쟁 개시가 4장 6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펴놓으시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6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리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야빈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은 시스라입니다. 여기 이 시스라의 어미가 나오죠.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야빈과 시스라를 이스라엘 손에 붙여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바락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입니다. 근데 바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드보라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또 주석가들은 이것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바락이 겸손하다. 겸손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겸손의 차원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바락은 사사 드보라의 판관 능력, 통치 능력, 지도자로서의 역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 전쟁에서 내가 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한 겁니다. 바락이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주석가들이 바락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그저 여성을 이렇게 낮춰보려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락은 겸손했던 인물이 아니라 드보라라는 위대한 사사가 가야만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9절에.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너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즉 바락이 혼자 가서 싸워서 이겼으면 영광을 얻을 것인데 이제 너의 영광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장 9절 중반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야엘입니다. 시스라를 바락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여인의 손, 야엘의 손에 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갑니다. 전쟁이 벌어졌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바로 이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자,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장면들은 쭉 보니까 4장 16절에 나오지요. 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간지라.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간 겁니다. 16절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바락이 이제 시스라를 쫓아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제 야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야엘의 장막으로 시스라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야엘은 누구의 아내냐면 헤벨의 아내였고 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벨은 미디안 족속의 사람이에요. 근데 미디안 족속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 족속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미디안 족속은 이 모세의 장인 어른이었기도 했지만 그런 부족이었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잘 섞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나안 야빈 왕과 어느 정도 일정한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류가 있었던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이 어떻게 해요?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숨겨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19절입니다. 시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리고 목이 마르다. 그래서 우유 부대를 열어서 야엘이 시스라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느냐 하면은 없다 하라. 즉 바락의 부하들이 시스라를 쫓아온다는 말이에요. 없다고 얘기하라. 알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시스라가 깊이 잠듭니다. 21절이죠. 시스라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시스라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깨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걸 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야엘은 어떻게 보면 그의 남편 하벨이 뭡니까? 헤벨이 야빈과 친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시스라를 죽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야엘 역시 무엇을 알았던 겁니까? 즉, 이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시스라를 제거하게 되는 거지요. 그 이후의 사건이 4장 22절에 이어집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걸고 이 시스라를 제거를 했죠. 자, 그런데 반면에 시스라의 어미의 이야기가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시스라의 어미의 노래가 나오는 것이 사사기 5장 28절 말씀이지요. 자, 이 드보라의 노래가 5장 1절부터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가 5장 1절부터 5장 3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이제 드보라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시스라의 어미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8절이죠.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즉 내 아들 시스라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언제쯤 오는가.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자, 시녀들과 이 시스라의 어미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늦게 오는 이유가 뭔지 대답을 하는 겁니다. 30절이죠. 5장 30절입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리라.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락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약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즉 시녀도 마찬가지고 시스라의 어미도 마찬가지고 시스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이겨가지고 노획물을 얻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군인들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랗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쟁에서 이겨서 노예로서 여인들을 노획물을 채색 옷을 뺏어올 것이다. 그 기대를 하고 있는 시스라의 어미와 시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의 여성상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여성상들을 보면은 여러분 사사기 8장 30절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8장 30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이들이 70명이었고 뭐가 있었단 말이에요? 축첩. 기드온의 첩이 몇 명이었냐면은 바로 아들이 70명이니까 첩이 거의 엄청나게 많았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사기 20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레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겁탈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레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사사기 다룰 때 한번 할 텐데 그런 식으로 첩이나
폭행을 당하는 그런 여성들. 또 하나는 뭐냐? 전리품을 기다리는 여성들. 즉, 이 두 가지로 이제 여성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어요? 같은 여성들이 유린당해도 무관심한 그런 모습으로서 여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야엘이라든지 드보라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가부장제에 길들여졌던 시스라의 어미와 시녀들이 아니라 이 가부장 문화를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만들어냈던 야엘과 드보라 같은 여성들이 바로 이 사사 시대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시스라의 어미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와 내 가족, 내 교회만 잘 되고 안전한 것으로 만족하는 가족 이기주의, 자기 교회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더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 또한 창조 질서가 보존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우리 여성들이 앞장서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억압된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보라를 통해 가지고 쇼페트 드보라를 통해서 드보라는 결코 남자 같은 여자가 아니었어요. 종려나무 아래에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했다는 말은 그가 공감의 여성이었고 포용의 여성이었고 들어줄 줄 아는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물이었고 시대를 읽는 눈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남자 같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참다운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민족의 구원자가 되어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칩니다. 그때 야엘이라는 이방 여인이 또 도움을 주게 되죠. 반면에 시스라의 어미와 같이 가부장제에 길들여졌던 그런 여성들의 모습을 또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여성의 길로 갈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오늘 우리의 결단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오늘 이 드보라와 야엘과 같이 불의에 항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